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당시 로고스라 불렸습니다. 그 당시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상당히 횡행하고요. 로고스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태초란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로고스. 그 당시 헤라클레토스? 예, 클리스? 예, 발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헤라클리투스라는 예, 철학자는 그 당시 기원 존재가 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철학과 과학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더듬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와 인간 사이를 구성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우주와 인간 사이를 구성하는 존재 요소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우주와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신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요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그걸 이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쉽게 생각하십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나와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한 거든이기도 하며 인간과 신의 연결고리가 뭐다?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태초란 말이 들어갑니다. 태초란 말은 시공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고 만물의 시차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이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은 인격체이고 연결고리이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에서 아무리 바둥바둥 노력하고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영이시고 인격입니다. 그 로고스가 우리 속에 계시고, 그 로고스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자,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참 놀라운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입니다. 안 웃죠? 예. 예, 죄송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 기본 각본이나 시나리오는요, 물리학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얽혀있는 시공간의 그 얽힌 이론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한 영화인데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서 알지 못한 인간들이 이런저런 과학과 물리학을 동원해서 찾아보고자 가는 여행길 중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 보면 한 주인공이 자기 딸을 남겨두고 황폐해버린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행성이나 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자기 딸과 갈등 관계 가운데 있다가 떠나갈 때 그 책꽂이에 있는 책이 막 떨어지면서 이상한 에너지를 감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 갔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상한 행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스텔라가 뭐냐면 행성간이라는 뜻입니다. 인터스텔라, 행성간의 그런 이야기, 얽혀버린 시공간의 이야기를 얘기한 건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시작과 끝, 1년에서 10년, 이걸 순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시공간인 차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으면, 갑자기 영어 얘기를 하네. 시작과 끝이 있으면 이거 접어요. 구멍을 뚝 뚫어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곳이고 똑같은 공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영화 보시면서 뭘 얘기하려고 목사님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복잡한 거 아닌데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라고요.
눈에 보이는 여기서 아웅다웅하거나 힘들게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존재로서 누굴? 말씀이 존재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같이 연결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또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보면 그때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그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그 일들을 하신 것이고요. 그 창조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존재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뭐다?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지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법칙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선택하는 건 마인드가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영적 존재로서 함께 동행하는 그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동시성이기도 하고 영적 존재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뇌과학 분야이고 물리학 분야이고 생물학 분야인데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점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인지 회로가 아주 복잡하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어요. 뇌에서.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의식하는 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내가 배우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뭐다? 나 자신이다. 예.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인간은 이미지,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likeness,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똑같은 특질과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과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이 마음에 느끼는 바와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마음과 인간 몸의 뇌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영, 혼, 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뇌가 물질적인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통로가 뭐다? 중간에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제대로 결론이 안 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인간 실제 3차원 세계가 너무 뒤죽박죽돼서 혼란스러워서 뭐하냐? 세미나를 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태도와 반응이 옳지 못하고 왜? 이게 안 바뀌고 다른 걸 바꾸려고 하니까 지름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생명을 마음에 선택함으로 마음에 작용하여서 믿으면요 뇌 구조가 변하고 뇌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게 합당한 뭐가 나올까요? 어떤 화학 물질? 말씀을 선택한 것에 합당한 화학 물질.
예. 말씀이 생명이라면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믿었다면 생명계에 합당한 화학 물질이 나와서 그 다음에요 내 감정과 생각까지도 변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춘기 때 청소년들이 앞뒤도 안 가리고 막 성질을 내고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그 창조 구조를 보면 인간의 전두엽이 청소년기 때 덜 성숙했거든요. 일단 시각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전하는데 인간의 뇌각 쪽에 앞쪽에 전두엽은 나중에 20대 중후반 때 거의 완성이 되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게 통제 조절할 능력이 전두엽에 있는데 이게 발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뇌 구조가 이렇게 변하니까 감정과 생각과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같이 변화하게 되어지고 결국 뭘 만든다? 현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결국 제가 오늘 그 뇌과학의 책을 순식간에 읽어버렸어요. 예, 조 디스펜자의 성공한 사람들을 이룬데 뭐 뇌인가? 그 책을 제가 순식간에 읽어버렸는데 오늘 그 뇌과학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예, 때가 되면 생물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뇌과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의학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왜냐? 목자의 마음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과학으로도 이 정도로 증명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선택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면 오늘 제 설교는 성공한 거, 여러분 삶도 성공한다는 거. 아멘. 자, 이분은 이기호 교수입니다. 충남대 교수님이신데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환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딸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유방암 환자가 되어서 갑자기 유방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초기에 진단됐기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작품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2년인가 3년 이후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딸을 둔 아빠로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빠가 볼 때 이 딸이 마지막 하는 말이 그 얘기였대요.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근데 그때 이 교수님께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최첨단 의학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암도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완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민에 빠지면서 비영리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태초 먹거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 안에 인간의 몸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재생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있다.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의학의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지금도 엄청나게 연구와 강연을 하면서 유튜브에도 많은 강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의 한 획기적인 전환은 이 딸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 디스펜자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에 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정면에서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등뼈가 6개 척추가 거의 부러졌어요. 등에 그 철심을 박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도 의학자이고 의사이기도 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과학도 알고 있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자기 결단을 내립니다. 태도와 생각을 바꾸요. 그리고 철심 박지 않고 아주 엄청난 믿음과 신정과 태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치유도 그렇고 어떤 온전함에게 배어지는 그 변화는 마음과 태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엄청난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추천 도서 한 3권 정도만 했는데요. 이 중에 한두 권만 읽어도 좀 더 여러분 감이 조금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는 갈급함과 영적 가난함이 생깁니다. 인간은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께서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갈급함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위험한 건 뭐다? 갈급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 없이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고 또 이 땅에 몸을 딛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뇌와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전인이라는 거.
이 이해에서 여러분 반드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진짜죠. 예,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예요. 진짜가 뭐냐?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여성 아내가 어찌 출산할까? 이것이 뭐냐? 25년치의 값어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이걸 줄 수 있는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받을 수 있는 마인드가 되지 않았어요. 네,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에 사라가 90대 된 그때에 결국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유명한 경제 서적 가운데서 경제 서적은 아니고요.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뭐 뜻이 의미입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이 많고 적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니에요. 예, 자기 친아빠는 이제 가난한 아빠인데 뭐냐? 마인드 자체가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뭐냐? 부유한 사람은 쓸 줄도 알고 벌 줄도 알고 관리할 줄도 알고 투자할 줄도 알고. 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라. 예, 결국은 그 생각과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혼자 다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마인드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중간 사이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그 핵심의 키는 뭐냐? 인간의 마인드다. 사고방식이다. 삶에 대한 태도이다. 접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25년 꼭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십시다.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실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능력, 디바인 파워가 역사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뭘로?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뭐야? 그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에 인해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피하고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보십시다. 자, 8절에 보면 어떤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나 뭐하거나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고 멀리까지 갈 수 없어요. 자신이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뭐 했다? 잊은 것이다. 이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챗 GPT를 능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어의 귀재이십니다. 가장 합당한 필요한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서 1장 12절 시작. 이것으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부르심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분에게 선택이 되셔야 돼요. 그 선택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모종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내가 한 발짝 다가서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고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관계십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를 진리로 받으면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유케 되지 않았으면 진리를 덜 받거나 잘못 받았다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가 있지 않고 뭐예요? 시련은 있고 잠시 넘어짐은 있어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갈급하고 겸손한 태도와 마음의 접근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 매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이 있느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 실제에 대한 존재와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말하는 결과의 원함은 우리가 보여. 이것이 맞아. 근데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혹은 복음을 내 마음에 두는 일들의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거나 말해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삐지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삐져요. 그거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삐진다 안 삐진다? 삐지지 마세요. 예, 삐질 필요가 없어. 왜 삐집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고 나를 위해서 맡겨진 사람들인데,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정신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어중간하게 알아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어지는데 자유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야. 정신분열이 나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 삶은 이래.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데 그 핵심 키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인드, 혼의 관리. 마인드의 린주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람은 따라서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사안을 만나든 간에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리고 혼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뭐다? 영적 존재라는 걸 항상 의식하시고 보세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까?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래서 잠언 4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그냥 지금 이 마음을 꽉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무슨 말이에요? 자, 3명 불러내겠습니다. 하면 긴장하겠죠? 예, 마음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 혼, 몸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잠언 4장 가면 돼요. 딴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 말씀의 사고방식. 말씀으로 접근하는 그 태도. 그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이렇게 설명은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더욱 네 생명을 지키라. 네 빛을 지키라. 아멘. 전제가 뭐예요? 중립이 아니에요.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잠언 4장 23절 아무리 말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 중간 과정이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간직한. 잠언 4장 23절 앞에 22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것이 뭐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느라. 아멘. 그 마음을 지키라고요. 빛을 지키라고요. 생명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네 마음은,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나보고 뭐 먹고 싶대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를 식사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고 싶대.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마음은 별로야. 예의상 해본 건데 목사님 덥석 잡아버렸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분의 마음은 불편하고 싫어. 아니야. 내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순하면요, 몰라요. 그럼 뭐예요? 인생에 많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 혼, 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창조됐다는 이 기본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사안들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뭐다? So is he. 그 사람이지. 그럼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일까? 이 말이 진짜 한 말일까?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셀 모임을 하든 교제를 하든 만나든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뇌과학적인 의미에서 이 뇌와 몸 그리고 마인드에서 좀 풀어서
제가 가능한 한 그냥 있는 대로 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만큼 또 더 좋게 표현할 건 없는 거니까. 뇌에서 분비된 화학 물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몸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얘기해보면 우리 생각과 몸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인드와 우리 몸의 중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대머리가 아니고 뇌. 뇌가 있는데 이 마인드가 선택하거나 붙잡은 감정들은요,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뇌에 신호를 줘요. 그러면 뇌가 물질을 분비하는데 호르몬이나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마인드가 가장 먼저 붙잡고 선택하면요, 그 마음의 작용으로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뇌에서 그게 합당한 분비물들은 뇌 구조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생각, 긍정적 생각, 이 마인드에서 선택하면요, 뇌의 기쁨과 흥분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게 중독 물질도 똑같은 도파민이에요. 마약 중독도 도파민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든가 기쁨에 좋게 반응하는 것도 다 이런 화학물질이 나오고요. 대신 부정적이거나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막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부정적이면요, 펩티드라는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영, 혼, 몸 중에도 가장 첫 번째 뭐에 반응한다요? 뇌예요. 뇌. 그리고 손, 발, 장기.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 건강의 가장 핵심 모든이 장기입니다. 소화 기능입니다. 뭘 먹고 얼마나 먹고 과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소화 잘 될 수 있는 힘을 들이지 않는 걸 먹느냐, 뭐 이것들이 우리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구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지금 부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틀어졌거나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결국 인간 영혼 몸의 관점에서 결국 마인드를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저도 얘기하는 거지만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가 뭐냐면 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뇌를 연구하면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뇌를 통해서 역추적해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대체의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뭐 후성유전학이라든가 양자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저는 그런 책들을 한두 번씩 여러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 대화가 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그 70대 다 되셨는데 늦은 나이에 처음에 끌려갔어요. 아내가 복음 전하자. 구령에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날마다 이제 딴지를 거는 분이셨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난 이후에 변화됐어요. 이분이 아침마다 그 조용한 방글라데시 그 아침에 혼자 이제 운동장을 돌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얘야, 내가 왜 66권 성경을 썼는 줄 아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은 바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의 편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성령과 그렇게 교자다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창세기부터 너에게 이 성경을 줬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대요. 왜요? 하니까 창세기 창조할 때부터 나가 누군지 알아야지 네 삶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짜 나를 알 수 있단다. 오늘 아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보여지는 육신이 됐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되죠? 의에 이릅니다. 의의 상태가 됩니다. 뭐 하면? 마음이 작용하여서 선택을 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요, 생명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뭐 했죠? 주라고 시인하면. 이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듯이 뭐 생명을 시인하고 생명을 고백하면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고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새가족만 다시 해야 돼요. 새가족만 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양육반 들어가면 안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려야 돼. 말씀은 교육과정 이수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잠언 4장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좀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지 좀 잘 알아들 것 같아서요. 잠시 위에 올라와 주시면. 괜찮죠? 예. 싫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다시 안 올릴게요. 제 마음을 몰라서. 자, 우리 집사님이 누구일까요? 이분을 제가 딱 보면 안경 쓰셨고 저보다 숱은 좀 더 많으시고, 예. 키는 뭐 별 차이 안 나요. 2m 비슷하니까 우리가. 예.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제가 이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 마음, 마인드. 그럼 이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외모를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어떤 느낌보다도 뭘 봐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딱 얘기하고 보이고 알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예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3년 내지 5년 후에 지금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생각이 되나요? 좋은 그림이에요? 나쁜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시작될까요? 아이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선택하십시오. 예, 마음에서. 네. 자, 근데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불러봐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그래요. 저는 박소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하하 웃어요. 그럼 어떻게? 감정과 느낌이 같이 나오죠. 근데 그걸 여러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분간될 거예요. 그러면요, 예측 가능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미리 과대평가하거나 과잉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인지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얘가 믿은 대로 뇌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합당한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어지고 감정과 느낌을 그쪽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하죠. 자, 말씀 고백 기도집 할 때 혹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최소연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나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는데 마음으로. 예, 할렐루야. 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감정과 느낌을 다 실어서.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뇌의 구조나 뇌화학 물질이 같이 나오면서 감정과 느낌까지도 순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실제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 창조의 원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한 사람의 느낌과 행동에 보십시오. 이분이 만약에 오늘부터 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물질이 뇌에서부터 반응해가지고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다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학물질이 반응해. 그래서 느낌이 들어. 그러면 느낌이 그런 느낌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느낌을 따르거든요. 법칙보다, 말씀보다 느낌에 사로잡혀요. 의지보다 생각보다 감정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 없다는 또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돼서. 그 다음에요, 자신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자신. 아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신 있답니다. 여기 끝을. 예, 그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뇌과학이 주는 믿음의 지혜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느낌, 떠오르는 감정을 그냥 사실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파수꾼을 두고 영혼 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걸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짜는 아니다.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이란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다. 근데 생명을 믿으면요,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은 뭐와 비슷하다? 습관. 마음의 습관. 내 사고방식의 습관. 내 똑같이 발현하고 있는 반응과 태도의 습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뢰를 한번 더 보십시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스트레스 받아요, 중간에. 그럼 어떤 생각 들죠? 내 질병 생기겠네요, 생각해요, 내용을. 그러니까 공부와 과학 지식은 좋아. 근데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너무 믿고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생기면 바로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생겨도 이건 내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난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야. 스트레스 생겨도 난 쉽게 이걸 이겨. 그리고 이건 나에게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거야. 라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항상 날마다 칼슘 보충제,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 근데 어느 날 하루 이틀 빠뜨려 버렸네? 그 순간 정제감이 들어와.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금.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우리가 봤던 그림, 그것이 뭐예요? 이 뇌와 우리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안 했어. 그럼 뭐냐면 또 정죄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르르 보게 되어지고. 이 기도든 고백 기도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 기도를 100번, 100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되어져서 감정과 느낌까지도 그것의 통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반응하십시다. 아멘.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영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실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두려운 밤이 또 오고 있어. 밤만 되면 어둡고 무서워. 덜덜덜 떨어. 그러면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반드시 직면하고 대적하든지 합당한 생각을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밤만 오면 계속 무섭게. 몸을 쓰러뜨리는 암. 암이 무섭다고 생각하면요, 암 생기면요, 엄청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암을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암은 그냥 우리 몸에 노화되는 과정 중에 꼭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나이 들거나 노화되시거나 나이 들으셨을 때 보통 이제 암이 한 3분의 2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꼭 3분의 1 중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암이 생겼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요, 암을 아주 무섭고 치명적인 독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싸우는 존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스리는 존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암도 노화 과정의 일부이구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감기가 오면 몸을 잘 추스리고 따뜻한 물을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듯이 뭐예요? 암의 신호가 나타나면 뭐예요? 관리할 때가 되었구나.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내 생활 습관부터 좀 더 조절하라는 거구나. 대상포진이 생기면 뭔가 좀 과로 했구나, 뭔가 지금 이거 신호가 있구나라고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과하는 사람은 똑같이 또 믿음으로 자기를 쓰러뜨리는 거죠. 진짜 믿음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제 사대부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진 분이 있어요. 외국이 최고다, 뭐 유럽이 최고다, 미국이 최고다, 뭐 그러면서 한국은 헬. 이거 마인드 어디서 왔죠? 예, 옛날 사대부적 그 사고가 업적의 종의 그 사고방식으로 이상하게 변화돼가지고 사극과 드라마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해외에 안 나가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실제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하시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아는 분 아닌데, 방글라데시에서 믿음으로 이슬람 교도에 있는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서 구원받고 난 이 사람이 훈련과 교육의 기회가 필요해서 진짜 믿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재정을 지원하고 보냈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영국 교회가 어떠냐면 하드웨어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지금 대부분 젊은 세대가 다 불신이 됐고요, 교회가 다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국에 갔더니 과학관이에요. 과학관. 목사님이 게이예요. 아니, 웃을 진짜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레즈비언을 옹호하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긴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슬람의 정통이고 열심히 배웠던 학생이, 똑똑한 친구인데 자기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고 이제 영국에 갔더니 이게 뭐 이슬람교보다 더 타락한 게 기독교인 거야. 결론이 났어요. 기독교는 타락했다. 나는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겠다. 창조과학회 교수님이 가서 이슬람 그 나라에 가서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다고 안 합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필요해. 왜?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회나 이슬람 교회는요, 그 교육은요, 창조를 따로 안 가르쳐요. 창조론이 없어요. 걔들은 창조를 믿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이 유명한 인사 가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누가 더 불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서구 사회에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불신자인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식 교회, 미국 교회도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의 모델적인 면에서 미국이 아주 독특하고 탁월하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부흥들이 나고 있고요, 성령과 믿음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 건물이 주중에 늘 계속 돌아가요. 활발하게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오히려 한국에 보냈으면 좋았을걸.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식 교회로 갈 것이냐, 미국식 교회로 갈 것이냐.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 청소년들, 우리 이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행해 보여. 그럼 얘를 안 믿어요. 결혼 생활하는 게 불행해 보여. 그럼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면 교회를 NO. 예수 믿어도 난 교회 생활 NO. 우리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무의식 속에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이지 않는 이 마인드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합당한 거.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합당한 걸 선택해야 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에게 키가 있죠.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여러분 이건 뇌과학자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제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인간이 앞에 전두엽이 있고 뒤에 후두엽이 있어요. 후두엽은 시각 기능입니다. 앞에는 전두엽인데 건강한 마인드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이나 영상 중독입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전두엽과 후두엽이 활발하게 발동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거나 집착하게 되면요. 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 이 기능은 엄청 더 활발해지고 막 움직이고 활동적인데 그 오른쪽에 전두엽 제 앞부분이 파란색 진하게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뇌 기능 회로는 불이 꺼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전두엽이 왜 중요하냐? 조 디스펜자가 쓴 책의 핵심 뭐냐면 전두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전두엽에 뭐가 있냐면 인지 기능, 상상력, 추정, 통제하는 능력, 운동 기능 이게 다 여기 창조주에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인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 탁월한 창조적인 능력과 통제한 능력과 신체 운동 기능들을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결국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자기 자녀에게 절대 아이패드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핸드폰이나 패드를 맡기죠.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비상식적으로 이쪽이 너무 커지고 이쪽은 죽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두엽 기능을 하나님 주신 창조물 아닙니까?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 어떻게 해요? 읽기. 뭐 읽기? 성경 읽기. LTG.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나눔. 그 영의 생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릴 때부터 해요. 설교도 이번에 우리 소율이가 이번에 유치원부 아이들 설교를 했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삶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현장에 가고 자기가 배운 것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그다음에 글 쓰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뇌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좋은 예시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너무 과한가요? 1년에 한 30권 이상은 책을 읽으면 좋겠다. 30권 맞나요? 한 주에 한 권 정도가 어려우면 2주에 한 권.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 볼 때도 필요한 지식과 하는 영상은 보지만 그 쓸데없는 것은 가능하면 점점점 줄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책 읽을 때 하고 게임할 때 뇌가 작용되는 거 보세요. 게임할 때는요 뒤에 이 부분만 조금 쓰고요 다 죽어 있어요. 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책을 읽거나 생각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섬기면요 골고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기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거나 셀리더 하거나 사역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혜롭게 좀 적절히 들어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관역을 맞추셔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답사 합당한 생각, 마땅한 생각, 생명, 빛. 빛의 생각이 있고 빛의 선택이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묵상해라. 마음에 간직하도록 힘써라. 이건 여러분 일정한 분량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정 분량의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 밑에 단계에서 맴돌아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문제 넘어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예전에 과거의 경험에서. 근데 일정한 분량의 계시와
지식과 생각이 새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요, 질문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활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최고의 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했던 일상적인 습관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습관. 어색한 습관인가? 늘 하던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예. 저는 좋지 않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비혼주의에 대해서, 결혼의 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거 제가 결혼 이렇다, 비혼 이렇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고방식을 여러분 한번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고 막 흥분되는 거 있죠. 이제 밝혀질 때예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제대로 연결되고 있고, 이걸 내 삶에 가져오고 있는가? 삶 따로, 신앙 따로, 내 생각 따로인가? 저는 결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순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합당한 생각인지 걸러내지 않는 습관을 바꾸어야 돼요. 합당한 생각인지 걸러내는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놓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정, 그 의지를 오히려 가지시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난 그걸 결정한다. 그러면요, 마음과 태도와 느낌과 감정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지고, 예, 아까 우리 봤죠.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라고 딱 말할 때 그 말이 믿어져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지적 동의는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자연인이 자동적으로 의식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입니다. 두 번째, 주변의 환경이고요. 세 번째, 시간.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반응해. 예, 반응하고 너무 환영해요. 몸, 오감이에요. 오감. 느껴지고, 만져지고, 아파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몸이고요. 정상이나 통증에 이 모든 게 몸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의식이 돼요. 두 번째, 주변 환경인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의사가 하는 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사물, 이 주변 환경에 다 영향을 받아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과거를 놓쳤으면, 나 때 놓쳤네. 늦었네. 아이고, 내가 그거 잊지 못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보세요. 몸, 환경, 시간 다 보여요? 보여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마인드를 하나님 영원한 것에 고정시키는데, 이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절대 마인드 리뉴얼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몸을, 정상을, 오감을 초월합니다. 주변 환경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공간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벽을 막 통과하죠. 시간과 관계없이 막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지금 벌써 종말이에요. 지금이 창조예요. 지금이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이 2022년입니다. 아멘. 단지 뭐가 있을 뿐이에요? 말씀이 있고 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을 수도 있고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 고백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자, 어떤 사람 나 모든 것이 두려워해요. 자, 그때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 파워, 사랑, 러브,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사운드 마인드.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니야. 건전한 생각, 파워, 러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선택하고요. 가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죠. 난 가난해 하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난 결핍된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 부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아멘. 오와, 이 말씀을 믿으면요, 초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빛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느낌이 그렇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건 실제 상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 지났으니까. 자, 우리 에베소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어리석게 굴지 말고 이해하고 확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예,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더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물질에 거는 그 시간대에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내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삶은 구원받고 변화되라고 있는 것입니다.